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시리즈 11번째, 벌써 11번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주제인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그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 소주제는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조금 요약을 해봐야 되겠죠? 강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강제로 날 뭘 시키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제에서 비롯된 복종 혹은 순종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종교의 영역입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특히 종교의 영역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사실 제일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복종이나 순종 이게 그냥 용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덕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복종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형의 인간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부과하는 강제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강제하는 존재가 가진 힘과 권력에 눌려서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도 복종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강제하는 존재에 뭔가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하는 존재에 내가 뭔가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딱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겁니다. 힘에 눌리기도 하고 의존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강제하는 것도 용인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걸 용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속에서부터 저항감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속에서부터는 동의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앙을 또 주시느냐. 이런데도 어떤 생각을 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냐면은 그거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딱 욥에서의 친구 중에 한 녀석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봐. 네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이거예요. 너도 잘 기억 못하지? 그러나 분명히 있다니까. 오코니. 그래서 네가 죄가 없다고 치자. 하나님은 너를 더 단련시켜서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가 다 안다고 어떻게 다 안다고 까부냐.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뭔가를 못하게 이건 해서는 안 돼, 저건 해서는 안 돼 금지하는 하나님이고 정해진 일정한 선을 넘으면 즉각적으로 이에 반응해서 저지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해방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을까봐 늘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늘 우리는
뭔가 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전전긍긍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배웠다는 거죠. 조심해. 행실을 조심해. 매사에 조심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명령하는 하나님이고 강제하는 하나님. 법을 제정해놓고 그걸 어기면 징벌하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공포와 징벌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이쪽에도 문제가 있다. 사람 쪽에도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원죄라는 걸 얘기했어요. 원죄.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유전자에 죄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불량품이다 이건다. 사람은.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게 옳은 줄 알아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부터 불량품이니까. 처음부터 불량품이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어거스틴이 어쩌고 유아 세례가 어쩌고 하는 얘기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하지만 하나님을 다르게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 아니다. 하나님을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다르게 믿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다르게 믿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매사에 사사건건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담배를 피라 그랬을까 말라 그랬을까? 이따위 질문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사에 뻑하면 예수님 찾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대의 자식이었어요.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그런 상황 안에서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웠고 그 다음에 뭐 갈릴리는 좀 덜 했지만 어쨌든 그레코 로마 문화에 로마 제국의 문화에 물들어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플라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문화에 물들어 살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시대의 아들이었고 시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10가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토라가 가르친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친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야 맞아요. 그게 시대의 자식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다고 로마 제국의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에 따라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학자들은 그걸 따지죠. 오리진을 따지니까. 근원이 뭔지 따지니까. 따지는데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얘기한 하나님하고는 종류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자꾸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는 것부터 먼저 알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 만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 일단 알고 나서 이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내가 동의하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반복할까요? 말까요? 내용을. 아들이 둘 있어. 어떤 아버지가. 근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그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 죽으시오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이거 죽어야 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미리 땡겨가지고 무슨 상속세를 받고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죽어야 주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불쌍놈이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용어인데 이거는 불쌍놈이란 얘기는 근데 이게 저절로 나왔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후레 자식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놈이에요. 이거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그러운 건지 멍청한 건지 자관 줬어. 그거를 주니까 이놈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야 집에 가면 얻어라도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둘째 아까 뭐라 그랬죠? 후레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매일 언덕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거지 같은 놈이 저기서 오는데 보니까 지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부둥켜 안고 새 옷 입히고 씻기고 반지 가락지 끼워주고 뭐 다 했어요. 그리고 파티를 열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 또 있잖아요. 큰아들이 밭에서 연락에 일하다가 해가 뉘어뉘어치니까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꿍짝꿍짝 소리가 나니까 이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주인님 동생이 돌아왔다고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야단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놈이 뿔따가 났죠. 뿔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복종했는데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그 소리죠.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복종했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도우니까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한 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야속하긴 해. 아유 그렇게 염소 그렇게 좋아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왜 안 잡아줬을까? 큰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 보세요.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잖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건 줄 모르는 거예요. 내 건 줄 모르고 안 쓰고 있어.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맨날 그 싸구려 패스트푸드만 먹고 그런다고 칩시다. 알고 보니까 내 통장에는 수백만 불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난 모르고 있어 그거를. 그 얘기예요 이게. 다 네 거잖아 이게. 근데 큰아들은 지 건 줄 모른다니까. 우리는요 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걸 두려워해. 자유지향적인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속박하는 거 싫어하고 100% 동의해도 누가 얘기하면 싫어 나는. 그 얘기가.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꼭 똑같은 바른 말씀도 누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뭐 극단적인 경우라고 칩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걸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자유스러워도 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유가 두려워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네 거야. 네가 그걸 쓸 자유가 있고 하나 잊지 마실 것은
그랬으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다. 책임이죠, 책임.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자유를 안 쓰겠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십시오. 그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길은 뭐냐면 쓰시라고. 잘못될 수 있죠. 그럼 반성하면 돼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 길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그냥 난 길, 만들어진 길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갔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거. 그럴 바에는 우리가 길을 개척하고 까지고 다치고 찢어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길을 개척하자 이거예요. 잘못됐어.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벼. 다시 돌아가자고. 그냥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지 하는 게 있는데 레위기 25장 처음에 희년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희년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쁜 짓입니다 이건.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가나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11지파가 땅을 골고루 나눠 가졌어.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정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데가 제사입니다. 제사,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계명이 낭독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11지파가 땅을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땅에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들었지만 어떤 땅은 좀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꽃 쓰죠? 딴 지파 가서 꽃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쌓였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땅을 내놔야 돼요. 그러나 소유권은 못 옮겨요. 땅을 차압당하는 거예요. A라는 지파가 B라는 농사가 안 돼가지고 빚이 쌓인 그 지파의 땅을 차압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별로도 우리 가족이, 곽신의 가족이 뭘 사업을 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어. 쫄딱 망했어요. 그럼 빌어 먹어야 되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삽니다. 종이 돼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그래, 땅이 차압당하고 내가 노예로 살더라도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77이 49입니다. 50번째 되는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 희년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에서 다 해방시키고 차압당했던 땅도 다 돌려주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주려는 거예요. 장부에 적어놓고 너 엄마가 돌려줬지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갚어, 이런 거 없어요. 못해 그런 거. 너 내 옛날에 종이었어? 웃기지 마, 다 지나간 얘기야. 그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뱅크럽 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보다 사실 더 레디컬한 법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법은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법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법은 전무후무한 법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하는 꼴을 보면 정말 밥맛 떨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행했어요. 그걸 행했다고.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 가서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판도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지역 말을 쓰면서 그 지역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가는지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God fearer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가치에 굉장히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전향한 것도 아니고 개종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그 아이덴티티를 다 유지하지만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중 타겟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
고기입니다. 그게 짐승을 잡아들인 죽인 고기예요.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들이 먹을 거 다 먹고 시장에 내다 팔아요. 다 못 먹으니까 하도 많이 갖고 오니까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놓고 팔아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다음에 갓피어러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이 배우기를, 야, 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 상품으로만 나온 건지 아무도 몰라요. 딱지 붙여놓은 게 아니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 가서 고기 먹을 때마다 양심을 꺼리끼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 말아야 돼. 먹어도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먹으라고. 자유입니다. 당신 드셔. 괜찮아.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도 상관없어. 괜찮아. 먹어도 돼.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단서 조항을 당기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이 그렇게 자유롭게 먹는 걸 보고 깨름직해 하는 사람이, 저놈 저거 목사가 말이야 술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네, 이런 거지 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와인을 마시고 앉아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험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너는 술 먹어도 괜찮고, 너는 그 유사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괜찮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하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한 얘기예요. 바울이 삼가하라고. 근데 자유를 삼가하고 남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럼 소위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도 거기서 좀 살아야 되잖아. 맨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저 사람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저 사람의 자유가 이제 꺼림직하게 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 좋다고. 좋은데 이 사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무슨 고기인지 골라대고,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골라댈 거냐고. 언제까지, 야, 성직자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워라,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요만했을 때, 교회 다닐 때부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10대 때, 지금 내일 모레 60입니다, 제가. 그럼 몇 살에 40년을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40년을. 잘하기를 포기한 거죠. 양철북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님의 글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외출을 시켜줍니다. 무기수예요. 무기수는 못 나오죠, 원래는. 근데 그럴 때 외출을 시켜줘요. 며칠 동안. 이제 그 보호한 간수가 따라 붙죠. 간수가 따라 붙어가지고 장례를 마치고 뭐 할 때까지 며칠 동안 있게 만들어주고 들여보내요. 우리는 잠시 외출 나온 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외출 나온 죄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냥 외출 나와 있는 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죄수야? 우리가 왜 죄수예요? 우리를 잠시 외출 나온 죄수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긴 목줄을 메고 조금 넓은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멍멍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줄 없어요. 다 내게 다 네 거래잖아요. 하나님이. 다 네 건데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답답한 거야. 아버지가. 물론 맨날 절절 매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복종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당신 말 잘 듣는 거, 그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시덕거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서길 원하는 거고, 잘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아보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이러려면요,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나는 자유라는 파이를 나눠 먹는 사이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먹으면 하나님이 덜 자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비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비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2인 3각입니다. 다리 하나 같이 묶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리 하나 같이 묶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먹으면 하나님이 덜 먹고, 내가 더 먹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마구마구 드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리 한쪽 묶고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느냐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신뢰하시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신뢰를, 더 큰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영훈 시인은 나는 자유보다 복종이 좋다고 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상호 신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관계가 좋습니다. 강제하는 하나님을 버리면 자유의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하나님,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어주셔서, 신뢰해 주셔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써먹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쓰겠습니다. 열심히 발휘하겠고 열심히 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이좋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믿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